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2년가량의 시간이 경과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신 왕,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과 오늘날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자신들의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또 그분이 오셨건만 그들은 그 사실 또한 알지 못한 채 일상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24일 성탄의 소식을 모든 교회가 알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분주한 일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분주한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잔잔했던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돌을 던진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세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소문으로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동방은 바벨론 지역, 부근의 국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을 듣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출현된 이 별을 보고 1300km나 되는, 그것도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뜨거운 사막을 횡단하면서까지 별을 따라 온 겁니다. 이들이 보고 왔던 별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초성, 움직이는 행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움직이는 별을 보고 박사들은 온 거예요. 그들은 저 동쪽에서, 그 당대 아마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면 당대 아마 점성술사로서 어떤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오래전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별을 찾아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그 수많은 경비와 육체적인 피곤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거리를 여행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오신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즉 이미 오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미 오신 너희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아, 오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전해주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과 그 아기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지식적으로는 능히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께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동했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평정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동방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구세주 탄생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디 오셨을까? 그분이 지금 오셨다면 어디에 계실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거리에 화제가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습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은 그들에게 일상의 삶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을 만큼 흥분을 가져다 준 것이 분명해요. 2002년 월드컵 8강, 4강 한국 대표 선수들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밤잠도 설치면서 그냥 어떤 전도사님은 제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한국이 한 번 승리할 때마다 기숙사 창문이 주차장에서 다 보였거든요. 주차장이 꽤 넓었는데 자기 집 창문에 태극기를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이탈리아전이 언제죠? 16강전이었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은 거.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그 맞죠? 이게 이렇게 해서 넣은 게 16강전. 안 보셨나 보죠? 자,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서 태극기를 프린아웃 하자마자 프린아웃 해서 골을 넣자마자 주차장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 사람처럼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저는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로 일억제처럼 흥분하고 평정심을 잃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흥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 또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또한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나 밝히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평정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흥분했고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이 분명히 어디에 계실 거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기 예수께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주 탄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구세주가 났을 때 경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과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먼저 그들이 지금 거리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요란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소동합니다.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그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짜릿한 흥분을 같이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지식적으로 능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마저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큼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작 중요한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 흥분되는 그 귀한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모습 안에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과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세주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가 왜 그것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만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보좌를 차지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왕권에 대한 아주 많은 집착을 했던 왕이었고요. 그것을 유지하고자 폭력을 휘둘렀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이 찾고 있던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고 했지만 동방박사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헤로동에 가서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은 눈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베들레헴 전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득과 왕권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리고 비천한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왕,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겉모습으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순수한 다윗의 혈통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찾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이득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겉모습으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변화된 모습 없이 겉모습으로만 헤롯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하며 습관적으로 다닐 뿐입니다. 교회를 말이죠. 예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를 향한 예배함도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이들에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분명한 왕 다윗의 혈통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바로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영신학은 거짓신학일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번영신학이에요. 즉,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큼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클 거예요. 또한 적극적으로 예수를 박해하고 반대는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소동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예수를 경배하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주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진짜로 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별을 하나만 보고서 그 13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왕께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는 마국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은 마국간이 아닌 조그만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어느 조그만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는 그 아기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들 참으로 믿음이 대단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좌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배를 받고 있다면, 와, 저분이 정말 왕일 거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 거야.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에, 화려한 집도 아닌 허름한 집에, 그리고 왕족이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기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 왕의 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별에 대한 확신, 즉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야곱의 별, 이스라엘의 별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성과 지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기꺼이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동방박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을 믿었고 그 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의 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경배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모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유황은 제단에 드리는 향을 만들 때 섞는 합성 재료예요. 그리고 이 모략도 유황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든지 성전의 기구를 닦는 것,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경배의 요소로 쓰인 것이 바로 모략과 유황이에요. 그리고 황금 또한 왕께 드리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요, 이 예물을 통해서 그 오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화목제물이며
하늘의 본체가 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온 천지를 다스릴 만한 왕이라는 사실을 황금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경배한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별에 대한 확신 하나 때문에 누추한 곳에 있는 가장 비련하고 가련한 모습, 그 모습을 갖춘 예수를 왕께 경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 아기 예수를 33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정말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 중의 죄인으로 못 박힌 그 예수를 누가 과연 경배하고 누가 과연 주인으로 모실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는 믿음으로 그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누가 아기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가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 하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자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리고 도저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고 믿을 수 없을 그런 모습을 갖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고 볼품없고 초라한 환경에 있는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야고보에서 나온 왕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여러 화려한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를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신성,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본 자들만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당신의 진정한 신성과 실체를 깨닫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만의 메시아요 구주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엔 예수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일상의 평정심을 사라질 만큼 흥분한 그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곳에도 예수는 없었어요. 예수는 그 탐욕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밖, 오래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베들레헴 그곳에 믿음이 역사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이 있다면 탐욕이 온전히 사라지고 탐욕이 목뱀을 당하고 내 영혼에 기꺼이 아기 예수, 우리의 눈으로는 볼품없고 그 예수를 따랐다가는 돈도 건강도 때로는 나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스러운 분이지만 이 땅에서는 동방박사처럼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 뒤편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구주요 메시아요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볼모의 땅, 죽음의 땅과 같았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나라의 미래는 사라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으며 그들은 온갖 탐욕으로 이 유대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한 타락의 상태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보좌가 사라지고 에돔 출신 헤롯이 예루살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가 백성들을 탄압하고 잔인하게 폭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수천에 되는 사람들, 독립군과 시민들을 십자가 형틀로 그들을 잔혹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될 성전은 권력의 탐욕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사업장이 되었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갈취와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은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등장할까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태초의 지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볼모의 상태였어요. 즉 완전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어떤 생명도 없고 생명도 자랄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다윗의 왕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 모습 또한 최초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 영적으로나 모든 요소에 있어서 볼모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볼모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임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거룩한 분이 임하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룩한 분이 임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 볼모의 땅에 그분은 임하셔서 빛을 발하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태초의 볼모의 땅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볼모의 땅이 한순간에 완전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완벽한 땅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 땅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이 볼모의 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영혼이 볼모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탐욕과 이 세상의 모든 종기를 쫓고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마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볼모의 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며 또는 볼모의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들, 그 몇 명 소수지만 의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구하며 이 볼모의 땅, 중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기쁜 소식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그 땅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볼모의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죽음과 같은 땅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셔서 이 볼모의 땅과 같은 나의 영혼에 빛이 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다스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회복하는 땅,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이 자라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땅, 그런 땅과 같은 영혼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그 땅에 임하셨어요. 나는 볼모의 땅입니다. 나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봤잖아요. 주님은 그런 땅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이 영혼의 생명을 돋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깨달은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임했던 그리스도의 임재를 동방박사를 통해 보여줬던 메시지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방학동 도시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높은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